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첫날에 맞이했습니다. 새해 이제 2023년도 개묘년 이제 토끼해인데요. 토끼처럼 꾀부리며 살면 안 돼요. 거북이처럼 느려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종착역까지 갈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잘났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된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자버리면 오히려 늦을 수가 있습니다. 꾀부리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볍게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벗을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오면 안 돼요.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과거는 안 좋은 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아예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앞만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시고요.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즐겁다고 내일 즐거운 것도 아니고 오늘 슬프다고 내일 슬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너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너무 많았고 또 우리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지만은 우리나라의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참 뜻하지 않게 왜 사고 지역에 갔다가 그냥 죽는 슬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히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내려놓고 갑시다. 시작. 다 내려놓고 갑시다. 다시 들고 가면 무거워요. 힘들어. 무거운 짐을 나홀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가야 돼요. 올해 2023년 표를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우리 우측에 있는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뜻은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이렇게 짝이 되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짝이에요. 짝. 오늘 새벽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혈기 부리고 믿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네가 과거에 가데스에서 한 일을 생각해봐라. 너도 네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혈기 부리지 않았냐? 그리고 너 믿지 않았다. 내가 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2번 땅땅 쳤냐? 그리고 너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근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제발 좀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만해. 근데 이 말씀이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내 몸에서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요. 모세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영적으로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볼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런 모세와 같은 정신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양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영혼 구원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면서 또 예배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말씀 읽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은요 항상 주여 묻고 살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어요. 이사야는 예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자, 1039쪽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참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막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막 사자가 부르짖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호랑이는 엉 그러죠. 사자는 어떻게 부르짖더라? 근데 그때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난 과거에 한 주간 했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오늘 또 한 주간 6일 우리 금요일까지 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묻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언제가 기뻐요? 어떤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애가 막 화가 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막 뒤집어 엎고 앙 하고 그리고 뭐 막 난리치고 승질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슬퍼해요. 그런데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잘 안 돼. 그러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지, 우리 아들 착하지. 그러면서 와서 뭐예요? 도와주잖아. 아버지, 우리에게는요 부를 이름이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렵잖아, 힘들잖아. 사실 인생은요 어렵고 힘들지 않은 날이 없어. 예수 믿어도요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은 것이 안 믿은 거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이게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뽑았는데 어제 송구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뽑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우리 다 성경 말씀 뽑고 가세요. 그러면요 다 뽑고 가면 좋은데 안 뽑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싫어도 뽑고 가게 할 수 없을까? 싫어도. 그래서 있죠. 다 뽑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제가 이 말씀 카드 이 함을 들고 찾아갔어. 다 뽑으세요. 시간이 가지만은 다 뽑으세요.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가고 다 뽑더라고.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뽑잖아요. 뽑으면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 뽑혀요. 다 말씀은 합당한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 뽑았는데 저보고 다 읽으면서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쩌면 하나같이 그 사람 입장에 딱 맞게 그 말씀 다. 근데 그 말씀을 뽑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이제 말씀을 뽑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몇 년 동안 말씀을 뽑은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한 5년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근데 5년 전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이 말씀이 오늘 제 아내가 이 말씀을 뽑았더라고.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뽑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주 합당한 말씀이야. 제가 이제 같이 사는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당신이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는 땅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이건 천국까지 가는 위로야. 그리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집사람 먼저 보내고 정말 슬픔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도 주셨지만 땅의 위로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공통 분모더라고. 함께 사는 사람과의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앞으로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겠대요. 아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요? 왜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겠대요. 앞으로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요. 모든 선한 일과 이경 목사의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한 거는요.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이경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 근데 요즘처럼 제가 제 이름을 기분 나쁘게 본 적은 없어. 아 요즘에 그 31살 그 아무개 이경 걔 왜 나하고 이름이 똑같으냐? 걔 살인자더구만. 왜 먼저 살던 전 여친 31살 처먹은 놈이 50살 먹은 여자하고 살았더구만. 50. 그 여자도 죽이고 또 누구? 아우 나 걔 이름이 왜 이경이야? 그렇다고 내가 이름 바꿀 것 같아? 안 바꿔요. 어차피 그놈은 그놈이고 저는 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경 그놈의 새끼 막 그래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이경 목사의 선한 일이 뭐요? 목회 사역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힘을 주는 목회 사역이잖아. 그 선한 일과 이 사역적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에 굳건하게 말에 제가 사역할 때 말 설교잖아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 말에 힘을 주시고 말대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위로받고 사랑하고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은요 믿음의 말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요 설교하기로 했어.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제가요 극동방송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거는요 그 아나운서들이 뭐 멘트가 나가잖아. 기적이 뭐 그 얘기예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극동방송 들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는요 옛날처럼 이제 금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받을 분들 기도해 주기로 해서 하도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기도해 준다고 꼬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모세처럼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멀리 직장 갔다가도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 됐다. 우리 오늘 좀 예배 드리러 갈까?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살죠. 근데 이런 정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가 뭔데?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의 영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 터널 지나는데 그 아크릴로 이렇게 한 터널 밑을 지나가다가 5명이 죽었잖아요. 이 경인고속도로에서. 근데 참 슬픈 것은 엄마하고 딸이 우리 찜질방 가자 하고 가다가 죽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찜질방을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저게 불 붙으니까 그냥 뭐 3시간에 녹아내리니까 피할 수도 없고.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사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피할 길을 주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은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33장 이 19절 20절 말씀이 뭐예요? 복과 화 그리고 생명과 저주
내가 네 앞에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그를 경외,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장수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끝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찾아요?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의 향락에서 기쁨을 찾아요? 향락이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그게 향락이거든요. 이 모세는 세상의 그 향락을 죄악의 낙으로 봤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잠시 죄악의 낙을 들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다가 난 천국 가겠다. 여러분, 모세가요 지옥 간 분 아니에요. 모세는요 죽은 다음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시체 가지고 다투잖아. 유다서에 보면 그 시체가 어떻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가신 분이 누구지?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또 한 사람 껴준 사람이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 못 찾았어요. 모세도요, 비록 육적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서 그분은 천국에 직행하신 분입니다. 시체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지금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는 게 뭐예요? 돈? 지금 당장 돈이 한번 생겨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어. 할렐루야. 야, 여러분은 참 믿음 있다.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내. 그리고 해도 마스크 써서 내가 몰라봤어요. 근데 복권을 사서, 복권 사면 아마 지금요 제가 복권 당첨됐다고 하면 계산한다고 지금 그거 어떻게 쓸까? 아니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그까짓 거 11조 딱 예를 들어서 20억 복권 당첨됐으면 난 11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4억 딱 그거 못 떼어? 안 떼요.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안 떼요. 그게 우리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어떤 분이 복권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당첨되면 그거를 딱 하는데 딱 당첨됐을 때 어떻게 돈을 쓸까 하고 딱 보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 절반이고요, 교인이 절반이고,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없더라고. 야, 그런 분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절반이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에서 복권 당첨된 분들, 아니 은행 가서 도둑질한 놈들, 여러분 그거 오래 갚니까? 세상 물질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 만가지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 찾아요? 육신의 건강이요? 이 몸의 건강? 이거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안 아픈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복 빼고 건강의 복, 두 다리로 마음대로 걷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가운데 요양원 안 가도록 기도 많이 해요. 뭐 갈 때 되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근데 건강한 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기쁨이에요? 자식?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 저도 오늘요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귀하께서 그 아직 찾아가지 못한 물건이 지금 그 공항에 치료 중에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쭉 기사가 떴어요. 나보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뭐 어디서 뭐 물건 산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클릭해봐야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려들면 낚이는 거죠. 낚이는 거지.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안 걸리려면요, 우선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의심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상한 전화가 오면, 그리고 누가 나 뭐 이렇게 돈 준다고 그러면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절대 공짜 없습니다. 절대 공짜라고 생각하고 얼른 들어갔다가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전화 받으면 일단 끊으세요. 근데 그게 안 돼.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안 돼. 예상해요. 한번 당하면요,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그쵸? 기쁨을 주는 게 술? 여러분, 술이 기쁨 줄까요? 술 먹으면 그 순간은. 근데요, 술은 술을 먹고 결국 폐인 만들어.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야, 이 술 잡수는 동네 어르신이요, 결국 술로 죽읍디다. 술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약에도 술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가 같다라는 거죠. 술이 기쁨 줄 줄 아세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요즘에 우리 교인들 그런 분들 없던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해요. 근데 이게요,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 요즘 보면 거의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게임이 이게 그 술, 도박, 그리고 그런 거예요. 주색 잡기 이런 거예요. 여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줘요? 후회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근심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깨는, 세상의 마귀는 깨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경에 읽다가요, 거짓말이 나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고 그러죠. 아니요. 그 선의의 거짓말이 악의 거짓말로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거짓말이 왜 그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태초에 인간이 거짓말로 당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그랬더니 먹는 날엔 정령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안 죽는다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거짓말하면요, 입 밖에 돼.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이니까. 그런데 옛날에 집에 따르릉 하고 전화하면요, 딸이 받아요. 그러면 누가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없다고 해라 그래요. 이래요. 그러면은 애가요, 얼마나 애들이 순진해. 영이 막잖아. 근데 엄마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의가 상하는 거지. 집안에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해? 그런다고요.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는요, 사모됐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학생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근데 어느 날 인물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신학교 갔는데 신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구만. 나보고 제 고향 출신이니까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요, 습관화되니까 목회도 못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 우리가 기뻐하는 거 잠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 씨를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영원히 서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짜증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요즘에 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 설교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꼭 원망해. 누구 탓으로 돌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 덕분에 그러면 안 돼. 자, 옆 사람 쳐다보고 때문에 아니라 덕분에. 시작.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덕분에 이런 말 한번 했으면 난 좋겠어. 나도 아닌 거 알아. 빈말이라도 할렐루야. 한번 해봐. 시작. 그 다음 뭐요?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도 난 뭐라고 안 할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덕분에, 때문에보다는 나아요. 물론 때문에도 그렇게 써서 나쁠 건 없는데, 근데 나쁜 쪽에 많이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풀이에요. 풀.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제 50줄에 들어섰어요. 그러더라고. 50줄. 내가 볼 때는 젊은애 할렐루야. 5년 전 사진하고요 5년 후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5년 전 사진이 훨씬 예쁘고 젊고 주름도 없고, 그렇죠? 그 사진을 부지런히 찍고 한번 비교해서 살아보세요. 근데 목사님 나 아직 50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제 내년부터요 1살이 줄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내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만으로 드디어 1살이 줄어서 이제 1살 젊어진 거 축하드립니다. 새해가 바뀌는 것도 똑같은 해인데 그 날짜인데 이게 연도가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게 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을 찾고 살겠다. 아멘.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진짜 힘든 게 죽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부탁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자기 남편을 좀 생각해봐. 그리고 자기 아내를 좀 생각해봐. 최고의 남편이 최고의 아내라고 믿으세요. 제발 아멘 좀 하셔.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싸우세요. 괜찮아.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아? 만약에 다른 사람 만났어. 나 지금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욕심부려? 왜 자꾸 원망하고 때문이라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가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풀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머리 빠지고 하얘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향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고요. 그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주민을 쫓아내라. 거기 우상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2023년 이미 주신 거예요.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카이로스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돼. 기회를 내 거로 삼아야 돼요.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내가 쓰는 시간이에요. 흘러보내면 없어질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삼성 회장 같으면 하루를 24시간으로 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24시간 다 흘러보내고 있다고. 얼마나 아까워. 그 황금의 시간인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요. 가야 돼요.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은요. 항상 내일을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원망이 없어요. 감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우리 찬양 지난 토요일 날 감사. 그렇죠? 감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꿔서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네. 나한테 해봐. 나한테. 할렐루야. 감사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밥 먹고 가세요. 만약에 집에 가서 밥 먹으면요. 내가 살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사 그러지 말고 좀 섬겨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오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2023년도에는 항상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어도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죠?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건강할 때 믿음 생활 잘하세요.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해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코로나로 무너진 목장, 예배, 기도, 경건의 삶 이거 다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전지하신 다 알잖아요. 전능하신 알기 때문에 엘샤다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이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냈으니까 너희가 믿으면 내게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주시는 화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이 동행했잖아요. 에녹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몇 년? 300년.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100년밖에 안 돼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주님과 2023년 365일을 동행하세요. 주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언제 부부가 기뻐요? 언제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제가 볼 때 그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더, 민수기 그 25장에 가보면은 그 발람이 그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할 때 그 시딤에 거할 때 간음하게 했어, 죄짓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이 연명을 내려가서 사람을 죽일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 하나 데리고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칼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녀를 다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대신 질겠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을 비느하스가 내 화를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명이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영원히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